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특세를 통하여서 또 비대면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또 어린이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갖추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실제로 상담하고 치유되어지고 중요한 방향을 붙잡는 그런 어린이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산업선교회 모임을 통하여서 복음 가진 그런 산업인들 또 올바른 미션을 가지고 홀리메이슨의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를 바라보며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온종일 성령의 세미를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께서 약속하셨고 임하셨던 오순절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전 중직자 재직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있는 귀한 일꾼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앙 발판 10가지를 통하여서 일평생 동안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순간마다 이 10가지를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 순례를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참 복음을 각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7 렘넌트의 배후에 그들의 부모와 영적인 스승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렸을 때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분명한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우리 부장장로님, 부장집사님, 또 모든 교사들에게 영적인 힘 주시고 오력을 주시고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며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번에 영적인 서밋을 체험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하나님 주시는 보좌로부터 주시는 귀한 힘 가지고 모든 걸 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나의 것 달란트를 찾으며 또 현장을 향하여서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모든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전의벽의 시간표 가운데 특별히 후대의 뜰을 허락하여 주셔서 후대들이 복음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찾으며 또 2, 3, 7을 향해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3가지 뜰이 있는 성전회복의 시간표 속에 전 성도가 홀리메이슨의 미션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운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업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업선교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같은 방향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또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런 틀린 주장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깊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 말은. 도 있다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물론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오경을 썼잖아요.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썼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자들이 썼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썼고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참 잘 밝혔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성경에 기록한 표적에 의해 다른 것도 많이 행하셨지만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의 문학적인 도움 받기도 하고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를 쓰려고 시편을 읽는 사람도 있고 소설을 쓰려고 경제학도도 또 소설 속에서 경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 내용 몇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내용과 그 시작, 이것을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 경전에도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 그것을 밝혀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쉽게 말하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만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어디를 펼치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거기에서 구원의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창세기를 읽어봤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이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을 것이다.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 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성경을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구원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어디를 펼쳐도 유월절, 그리스도, 십자가, 어디를 펼쳐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는 중요합니다. 누가 성경을 지도하느냐 중요합니다. 율법주의자가 성경 보면 율법적인 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무 많거든요. 경건한 사람의 성경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봐야 돼요. 복음 관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보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누리게 되어지죠. 그게 성경의 주 내용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성경에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또 영적인 존재와 그 활동, 그 결과,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비밀까지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우상에 빠지고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해답이 없는, 방황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인생들, 길을 찾고 있는 저들에게 해답을 주는 전도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성경은 모든 것의, 모든 일의 기준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내가 기준돼도 안 되고 그 어떤 다른 것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건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 기쁨, 평안,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그런 도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우리 성도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중요한 발견이 되어지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분명하게 붙잡혀질 때 이게 성도의 행복이거든요. 7명의 렘넌트가 위기를 견딘 겁니까? 자신의 의지로 버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눈이 열렸어요. 성경 전체가 이런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 생활을 견딘 게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었던 거지요. 다윗이 거의 어려움 당하고 사울왕 때문에 피해 다닌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이금 렘넌트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눈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또 그 속에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죠.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냐? 언약 잡았다. 그것도 7년도 같이 가장 강대국들에게 완전 우상에 빠져있고 흑암에 빠져있는 그 현장에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따라가야 될 그 현장에서 언약 잡고 영적 싸움하고 결국은 완전 승리한 내용.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션도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이 속에서 성도의 최고의 행복, 감사, 기쁨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이 뭘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믿음 가지고 말씀 앞에 서면 되어집니다. 다 지킬 수 없죠. 우리가 그런 말 능력이 못 됩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언약 잡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풀뿌리 문제가 아니고 사자굴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언약이 얼마나 분명했던지. 완전 우상에 빠져있던 그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 와보니까 바벨론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기준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천이 되어져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하죠. 가라고 하면 가고 사라고 하면 사고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준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것에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늘
배우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 확신하고 이렇게 해요.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또 우리가 기도 속에서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해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등이라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뿐이라고. 그래서 시편 119편이 제일 길거든요. 근데 그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죠. 예배 때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또 우리는 참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만남 이것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니까. 때로는 문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깨닫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뭐 합니까? 말씀 운동을 합니다. 다락방은 말씀 운동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배우는 것도 맞지만 다락방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에게 이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죠. 나를 통하여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다. 그래서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았고 운동경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증인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또 정확한 사명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며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도 찾으며 또 중요한 미션 가지고 도전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